있잖아. 알베이트 한번 보더라고. 그래서 뭐 나중에 나오면 좋겠지만 소란들이 쓸겼나 되게 좀 한정이다. 그건 나한테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2022년 7월의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만에 따라갈 수 있는 중동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보혈의 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안에
시간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면서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 되십니다. 날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이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안 가져가? 내가 안 배웠어?
배웠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보여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전도사님 말씀을 듣는데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다음 한 주간도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와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와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에서 24절 그리고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24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은 허세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희은이 형이 이거 하는 거예요. 저는 이 17대 1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클리셰인데요. 다수 대 소수를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 이글스라는 야구팀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팀의 대표적인 해시태그를 보면 샵 나는 행복합니다, 샵 보살, 샵 해탈 이런 해시태그가 있는데요. 이런 해시태그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 팀의 팬들은 이미 이 팀이 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응원을 합니다. 지더라도 행복하다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응원가를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매번 지기만 하는 이 팀의 출신 선수로는 류현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야구의 역사상 최고의 투수로서 박찬호와 자주 비교가 됩니다. 이 선수가 하나에 있을 때 하나의 암흑기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왔던 말이 바로 이 17대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구가 9대 9로 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17대 1이 가능할까요? 8명이나 상대팀이 한팀 전부 가고요. 다들 잘 아시네요. 이 류현진과 상대팀 플러스 아군의 대결로 가능합니다. 상대팀 9명과 아군 8명을 더하면 17명이죠. 이 당시 하나 수비진이 이 게임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만약 다른 팀이었다면 아웃되었을 공이 하나 수비진으로 인해 실책이 되어 류현진이 혼자 본인 외에
자기 팀조차 적이라면서 나온 드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류현진은 실제로 이 류현진은 항상 이 마운드에서 내가 혼자 다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공을 계속해서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팀 동료의 수비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는 그렇게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메이저리그 팀인 LA 다저스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다수 vs 소수로 가장 대표적인 숫자가 바로 이 17대 1입니다. 이 말은 사실 허세를 부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허세의 말이 유명해진 이유는 영화 비트라는 곳에서 임창정이 했던 대사 때문이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17대 1로 붙다가 허리를 조금 삐끗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17대 1을 이겼다는 말이겠죠. 근데 어때요? 진짜 같아요? 아니면 거짓말 같나요? 이 말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사실 거짓말같이 보이지만요. 사실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창정 본인이 1이었는지 17이었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창정이 지금 말하는 싸움에서 본인이 한 명이라서 17명과 싸우다가 허리를 삐끗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17명에 속해서 다른 한 명한테 얻어맞고서 허리를 삐끗했는지는 이제 본인만이 아는 얘기란 것이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17대 1이라는 것은 허세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쭉 살펴보면요, 엘리야의 허세가 나타납니다. 자, 엘리야는 17대 1이 아니라 450대 1을 이기겠다고 하는데요. 이 대결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이라는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든 아니면 바알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을 함께 섬겼던 것은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고, 남유다는 이 다윗의 왕조를 그대로 이어갔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왕조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왕조가 아니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모두 악했고, 그 와중에서도 7번째 왕이었던 이 아합은 이전의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있던 시돈의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이 바알을 위한 산당을 짓고 그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합은 두 신을 모두 섬겼고요. 이 아합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백성들도 바알과 여호와 둘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복을 준다면 하나님께도 구하고 바알에게도 구했습니다. 아합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 너와 너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겠다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두 부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이세벨이 보낸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대 몇이라 했죠? 바알의 선지자만 따져서 450대 1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17대 1이라는 숫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숫자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싸움을 겁니다. 이세벨은 그가 여호와의 큰 선지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사실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너희 450명과 나 엘리야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 말은 사실 순순히 죽겠다고 하는 거랑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기든 지든 이 450명에게서 도망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바알 선지자들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겠죠. 만약에 그들이 응답받지 못한다면 엘리야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가 응답을 받던 못 받던 엘리야를 죽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죠. 그리고 점심쯤이 되자 엘리야는 자신의 수명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네 좀 큰 소리로 좀 불러봐라. 바알이 잠자고 있으면 너희가 기도 소리를 더 크게 해서 이 바알을 깨우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아주 엘리야 얄미워 죽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바알의 선지자였다면 엘리야를 그 자리에 눕히고 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냐면서 말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을 하자 그들은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결과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창작물이나 대결 구도는 있는데요. 이 대결 서로 대결을 하는 장면에서 보통은 우리 주인공이 악당을 조롱합니까? 아니면 악당이 주인공을 조롱합니까? 보통은 악당이 주인공을 조롱하죠. 이 주인공들은 이 악당이 허세를 부리면서 조롱을 하는 것에 분해하고 있다가 각성해서 악당을 이겨내고는 합니다. 이 엘리야는 지금 딱 악당 같은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악당이 허세를 부리면서 이 조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악당이 주인공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당 자신이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공을 조롱하죠. 그리고 엘리야에게도요 이처럼 확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악인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너희들이 아무리 악을 써봐야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자, 그렇게 밤까지 그들에게 아무 일이 없자 엘리야는 모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만드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를 따라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분단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지으신 이 두 나라가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를 깨달았고 그래서 범죄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리고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을 태우게 되죠.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 뭐가 있습니까? 우영우도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굉장히 요즘 핫하죠. 이 드라마는 IQ 164의 천재적인 두뇌와 이 자폐를 동시에 가진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진정한 변호사로 성장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1화에서 우영우가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갈 때 그의 선임 이름 뭐죠? 정명석 변호사. 그 남자 있죠? 정명석 변호사. 정명석 변호사는 이 신입으로 들어온 우영우가 자폐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그 대표실을 찾아갑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이 자폐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서 변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장애인에 대한 착각인지 시험해 보겠다고 하면서 그가 재판에 나갈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 우영우를 그 로펌에서 내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건 하나를 맡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 좋게 사건들을 다 잘 해결해 나가죠. 그리고 정명석은 그 착각을 깨버리게 됩니다. 4화의 한 장면을 보면 우영우가 내일 봅시다 하고서 퇴근을 하는데 그 퇴근을 할 때 정명석 변호사가 아빠 미소로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영우는 여러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이 정명석 변호사의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하고 그의 자격을 증명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그의 능력을 인정했고 그가 함께 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정명석 변호사처럼 한 가지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 착각이 무엇입니까? 바알도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신이라서 그 둘이 다른 분야의 신이라며 둘 다 존재하는 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응답을 기다렸지만 바알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응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바알은 진정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짧고 간결한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즉각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야가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봤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명석 변호사가 이 우영우를 인정했던 것처럼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즉시 땅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사실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전도사님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 기간에 예배 인원수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에 우리가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이 아깝다면서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잘 보는 것이 그들의 우상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이곳에서 일주일에 1시간가량만을 함께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함으로써 일주일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찬양과 교제는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을 믿는 그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함께 모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지금의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의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참 구주시며 17대 1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 확신함으로 일주일간을 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언제나 확신하게 하셔서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또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다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저희를 중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작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네 번째 주 예배에 참석한 친구를 환영합니다.
우리 7월 암송 말씀 띄워주시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에베네셀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그래서 우리 함께 암송해 볼 텐데 친구들도 많이 외워오셔서 또 선물도 다 받아가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PR스리원 손 들어주실까요? 네. 두 번 한 건가요? 자, 예원이랑 현빈이 기억하겠습니다. 이번 주 진도는 열왕기상 3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지혜의 모습을 통하여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가졌던 이 지혜의 특징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 즉 성령이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과 실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지 그리고 그 지혜로 어떻게 왕국을 번영시켜 나아갔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큰 은혜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2부 순서는 반별 공과 나눔 시간입니다. 즐겁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우리 김은희 선생님 대신에 전도사님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또 7월 레크레이션이 있을 건데요. 그때 제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올 겁니다. 진짜 올지 안 올지는 그때 가서 보시고요. 뭐 래퍼 뭐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자, 스포하지 마세요. 우리 여름 수련회 일정표 함께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어제 우리 임원 친구들 모여가지고 몇 시간이었죠? 3-4시간 동안 네, 함께 모여가지고 피자 먹은 시간 제외하고 2시간 반. 완성을 했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1번 전체 화면으로 좀 띄워주세요. 어제 찍은 사진. 네, 확대하지 마시고요. 내 머리 어디로?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붙여놓고 하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가 주시면요, 우리 일정표 이렇게 찍어뒀는데요. 조금 이상한 게 몇 가지 보입니다. 막나네 일단 깜빡아. 첫날에 OT 밑에 한번 센터학습 위에 거기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설명했어. 이 공과를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공과를 광란의 공과라고 적어놨습니다. 왜 오른쪽까지 대가? 얼마나 재미있게 하려고 공과를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공을 실수로? 그리고 이 첫날 마지막에 한번 가주세요. 맨 마지막 저녁 페이지에 자 보시면은 야식 밑에 뭐라 되어 있어요? 기상. 세면 및 기상이라고 되어 있죠. 절대 자지 마.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저녁 집회 때 잤다가 이때 일어날 건가 봅니다. 수련회 가서 잘 생각하지 마. 자, 우리 이제 일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준비물을 하나씩 체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일정 소개할 때 우리 이용민 선생님 알잘딱하게 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정표 제대로 좀 확인하기 전에요. 우리 잠시 준비물 필기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펜이랑 종이를 좀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준비물을 좀 적어주세요. 자, 메모 준비하시고요. 적을 준비하세요. 아, 나 준비됐죠? 바로 얘기합니다. 예. 누가 대표로 카톡방에 올려. 예, 단톡에 대표로 올려도 좋겠네요. 야 대표 한 명 올려주겠지. 자, 준비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쭉 얘기할 테니까 바로 다 적으셔야 돼요. 회비, 성경책, 여벌옷, 수건, 세면도구, 수영복, 아쿠아슈즈, 텀블러, 개인 친구, 적극적인 마음, 밤새 놀 수 있는 체력. 야 때려. 다 적죠? 안 돼도 돼요, 맘에? 그냥 몸만 오면 돼요 뭐 이렇게 하시. 자, 다시 얘기해줄게요. 일단 회비 적으시고 원이에요. 회비 10,000원입니다. 다음 주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수령일 당일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필수입니다. 핸드폰은 안 돼요? 성경책이요. 네. 세 번째 여벌 옷. 우리 2박 3일이기 때문에 여벌 옷 챙기시고 그리고 수건을 좀 챙기세요. 여러분들 개인 수건. 캐리어 끌고 오는 거야? 개인 수건 챙기시고 개인적인 세면도구를 챙기세요. 세면도구 챙기시고 그리고 수영할 때 입을 옷, 수영복을 챙기시거나 아니면 수영할 때 입을 다른 옷들을 좀 챙기시고 수영을 안 해. 그리고 아쿠아 슈즈 챙겨주세요. 그리고 텀블러, 개인 텀블러, 그리고 개인 친구류, 이불 같은 거 있죠. 이불이나 베개 같은 거.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 챙겨주시고요. 안 적으시면 안 돼요. 다 적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마음 꼭 적으세요. 마지막으로 밤새 놀 수 있는 체력 적으세요. 아니, 이거 먼저 잡은 사람이. 자, 다 적으셨습니까? 먼저 가자, 올빼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확대를 좀 해주세요. 처음에 환영 및 접수가 몇 시죠? 8시부터입니다. 8시부터 한 30분 정도 동안 접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출발이 9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모두 8시 반까지는 무조건 오셔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9시에 출발할 때 같이 갈 수 있겠죠. 9시 맞춰 오겠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아마 다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겠죠. 8시 반까지 꼭 오세요. 8시까지 가야겠다. 그리고 회비도 꼭 가져오세요. 이때나 다음 주에나 회비 가져오시고 그리고 우리 수련회 총 3일 동안 예배 시간이 총 4번 있습니다. 여는 예배, 닫는 예배 그리고 저녁에 저녁 집회가 이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광란의 밤을 보낼 겁니다. 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찬양과 기도 시간을 또 가질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성경책 꼭 챙겨주시고 2일 밤을 함께 자고 오기 때문에 여벌옷과 수건 그리고 세면도구도 꼭 챙겨주세요. 수영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둘째 날 오전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뭐가 있죠? 물놀이가 있습니다. 2시간 반밖에 안 해요. 네? 2시간 반밖에 안 해요. 놀다 보면 길 거예요. 수영장에서 할 거예요. 수영복 되게 필수입니다. 우리 수영할 수 있는 옷을 챙겨 주시는데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할 거예요. 놀 거예요. 물놀이를. 쌀쌀쌀 안 들어가 되죠. 자, 안 들어가면 옆에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닷가를 갈 건데 이 바닷가 보면 바닥에 이제 자그마한 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맨발로 밟으면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쿠아 슈즈 같은 거 물에 들어가도 괜찮은 신발들 좀 챙기셔서 여러분의 발을 좀 보호하면서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이컵보다는 우리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서 우리 환경을 좀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 개인 침구류 전사님이 말한 거는 혹시나 이 자는 곳이 바뀌면 잠을 잘 못 자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개인 침구류를 챙겨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불이랑 베개랑 다 있기는 하니까 혹시 이제 잠을 못 자는 친구들만 따로 챙겨주세요. 자는 곳이 바뀌면 못 자는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이 적극적이어야 이 수련회가 즐겁고 굉장히 은혜로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놀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서로도 더 즐겁게 수련회를 다녀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준비물 뭐라 그랬나요? 밤새 놀 체력. 밤새 놀 수 있는 체력이요. 우리 첫날 저녁에는 다음날 물놀이가 있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됩니다. 다음날 물놀이 때문에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되는데 몬스터 챙겨. 둘째 날에서 셋째 날 넘어가는 밤은 학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침이 없습니다. 지침 없어. 취침이 없죠. 그날은 이제 자유롭게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함께 노실 분들은 더 재미있게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진짜로 밤새시는 건 안 되고 왜요? 적당히 놀다가 주무시면 돼요. 취침 시간이 기준은 없는 거죠? 적당히 놀다 주무세요. 이제 12시가 모든 일정이 끝나는 거니까 이때 주무실 분들은 같이 주무시면 못 돼요. 일어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청소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만의 단체 사진 어디 가서 이런 단체 사진 또 제대로 찍을 곳이 없거든요. 야, 목마트. 사진도 찍으면서 즐겁게 수련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울 수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수련회를 위한 마지막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초대했는데요. 10시 30분부터 50분까지 우리 여기 아데놀 바로 앞에 옛날 초등부실 있죠?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파송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능적 불다. 너왜 나지? 어제 연습 안 했어. 몸이 가는 거. 나 어제 파송 찬송 거리마다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배고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예배 마무리하고요. 우리 각 학년별로 우리 모임을 가져주시고 2학년들은 전사님과 같이 모임 가지겠습니다. 자,
자, 일단 동그랗게 좀 모여주세요. 선생님 노트북 챙겨도 돼요?